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다 채우고 새해를 이제 바라보는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시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인사, 거룩한 문안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나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성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성화시키고 승화시키는 자세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억으로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기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신도시 개발이 되는데 개발되기 전에 그때는 참 전원교회를 꿈꾸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의 뒷뜰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뒷건물들 저 뒤쪽으로 밀 정도로 그렇게 뒤에 뜰이 있었는데 그때는 잔디도 많이 이렇게 깔아놓고 했는데 이 동네의 개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개도 우리 교회로 옵니다. 때로는 아주 못된 주인은 교회 앞에 개를 풀어놓고 도망칩니다. 개를 처리하지 못하는 설마 교회에 갔다가 개를 묶어놓고 가면은 교회에서 개를 보신탕으로 먹지는 않고 아마 잘 키우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다루기 어려운 강아지를 교회에 기둥 밑에다가 메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마리까지 길렀습니다. 4마리까지. 여러분 별로 아하지 않네요. 남이 버린 강아지를 4마리를 길렀는데 제일 다루기 힘든 강아지가 4번째 온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는 사람 가까이 가면 막 죽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갖다 두면은 사무실 캐비넷 뒤에 숨지, 의자 밑에 들어가, 책상 밑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그냥 나오라고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끄져는 더 자질을 찍는 죽는 듯이 막 소리를 질러서 우리끼리 그랬습니다. 그때는 교육자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4명이 있었는데 그때 성교원도 같이 하니까 부교육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강아지는 주인한테 많이 얻어맞은 강아지입니다. 주인집 식구한테 학대를 받으니까 사람이 자기한테 가면 때리러 오는 줄 알고 막대기를 들면 죽는 신용을 하니까 이 강아지는 매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중에 아주 성품이 착한 지금은 저 제부도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이인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품이 아주 착합니다. 이분이 그 강아지를 점점 가까이 하다가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서 강아지가 이 목사님 품에만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쓰다듬고 그렇게 상처를 치유한 일이 있는데 4마리 가운데 제일 인기 짱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름이 둘리라고 하는 슈츠 계열인데 왜 우리가 그 둘리라고 했는가 하면 정말 이 강아지는 얼마나 사랑을 받을 만한가 하면 제일 처음에 찾아왔는데 이 뒤에 화단에 여기 잔디밭에 타고 갔더니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털이 시꺼멓게 다 그냥 회색빛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털이 원래는 그게 밤색이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돼 있고 가보니까 그냥 꼬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고개를 흔들며 애교 만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주인을 찾아 다니려고 했는지 발바닥이 다 해질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웅크 잡으니까 몸이 홀쭉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몇 주를 먹지 못하고 그냥 헤매고 다는 거죠. 키가 큰 강아지 같으면 뭐 이렇게 볼 텐데 이 조그만 강아지니까 그냥 여기에 풀밭이고 논이고 뭐 자기는 다닌다고 했는데 하여튼 힘들게 그래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참 뭐 애교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 강아지에게 성교원에 있던 우유를 갖다가 줬더니 뭐 얼마 달게 먹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병이 있는 줄 모른다. 그래서 그때 가축병원이죠. 지금은 뭐 애견센터라 그러는데 2004년도는 뭐 가축병원 데려갔더니 수의사가 청진기를 이렇게 되면서 강아지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시키고 이발을 쫙 시켰는데, 명품 강아지, 명품 슈즈인데, 여러분 무엇이 명품인가? 슈즈는 5개를 가지고, 첫 번째에 모자를 잘 쓰고 있어야 돼. 머리통에 색깔이 밤색 가운데 흰 게 딱 이렇게 모자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안경을 잘 껴야 됩니다. 거기에 눈 밑에 하얀 점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동그랗게 찍혀 있고, 세 번째는 마스크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입인데 입 위에 하얀 게 딱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 목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반달 가슴곰처럼 목에 V자로 딱 이렇게 흰색이 쫙 이렇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 신발입니다. 거기에 있는 발목에 있는 것이 색깔이 원색깔, 밤색과 흰색으로 딱 4개가 다 가진 5가지 명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 너무너무 우리 교우들 사랑해요. 우리 여기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목사님, 둘리 어디 갔습니까? 나중에 둘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교인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했더니, 글쎄 집을 나가는지 어떻게 됐으면 했더니 눈물을 팡팡 흘리는 권사님이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이 둘리, 왜 둘리라 했느냐 하면,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다가 우리한테 왔으니까 이름을 둘리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 성교원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둘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둘리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가 나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나쁜 기억으로 모든 걸 대하고 나쁜 기억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할 것이 없는데, 좋은 기억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면 나에게도 유익이고 이웃 간에도 유익이고 우리 모두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 거룩한 인사, 성화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완결된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은 아픈 기억들을 성화시켰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주인집 마나님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습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서 꿈 해몽을 잘해줬던 술 맡은 관원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그대는 복직할 텐데 복직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 억울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했는데도 2년 동안의 캄캄 소식으로, 세상이 참 그렇지요. 얼마나 요셉이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아픔을 거룩한 것으로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에 왜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성화시키는 힘을 하나님의 이 시간 나에게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상처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편입니다. 구원의 교리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에서 죄를 지어서 그 죄성이 우리한테 있지만은 우리가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이 지불되었으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지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아멘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면은 새 생명 얻은 자가 새 생활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새 생활 실천편인데 그중에 핵심 요절이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새 생명 얻은 자, 새 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중에 원수를 네 몸보다 더 사랑해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하는 것이, 이게 성화의 삶으로 아픔을 거룩한 것으로 성화시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나쁜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 내가 계속해서 빠지지 말고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무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귀한 축복이지요. 창세기 26장에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 땅에 머물게 하셨는가?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왔지만 여기에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떠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의 농사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에석이라는 우물을 파면 또 못쓰게 빼앗고, 신나라는 우물을 파면 또 못쓰게 빼앗고, 그 다음에는 변두리 느호보까지 내쫓김을 당했는데도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넓은 곳에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싸구려 땅이지만은 넓은 곳에 왔다. 싸구려 집이지만은 넓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있는 곳을,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후손이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내가 도저히 참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신 그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다시 텐트를 치고 운물을 파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원수가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친구 아삭과 함께 와서 이삭 화친합시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고 잔치해주고 다음날 일찍이 그들을 보내고 악한 것을 선으로 갚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겨져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종들이 판 운물에서 다시 또 물이 나왔다는 그 운물은 부엘세바의 운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운물은 다른 어떤 운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곳,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운물물이 터지는 만사 형통의 복을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연말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가정마다 부엘세바의 운물물이 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라고 왜 아픈 기억이 없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도 경험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인사는 주 안에서 인사,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것으로 좋은 기억들로 회상하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거룩한 인사, 주 안에서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기억하고 어떤 자들에게 인사하는가 구체적으로 거명하는데 7절,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여기에 자기 성경이신 분은 줄을 쭉 끊었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고생했던 분이죠. 나와 함께 고생한 자들을 잊지 않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오게 잠시나 혹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때는 참 우리가 힘들고 사망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동락했던 인물 안드로노기와 유니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 and it, 나와 그것, 사람을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일회용 버리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관계, 이건 사회의 가장 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I and you, 나와 그대, 인격적인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도 사느냐 죽느냐는 생사의 기로점에 있으면 이게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I and Christ, 내가 주님과의 관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습니다, 희생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선한 관계가 되면 사회는 가장 고급스러운 사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에 같이 어려웠던 분들 가운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지금 로마 교회에 계시는 분이 문안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여기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는 이 단어는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인데요, 에피세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칼빈 선생님은 굉장히 강한 주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은수저를 받을 때에 금 가락지를 받을 때에 14K, 18K 도장 찍지요. 99% 하고 도장 찍지요. 사도들에게 이분은 믿음의 명품인 사람입니다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에피세모이라는 것은 확실함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니까, 참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두 내배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 인정합니다 하고 믿음 도장 찍힌 분이고,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분이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기독교로 회심하여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미 벌써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로마 교회에 가서 섬기고 받드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편지로 이름 먼저 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에서 참 봉사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아들 집에 혹은 사위 집에 뉴욕이나 LA에 가서 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 참 그분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누구도 다 그분 신앙 참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분 지금 잘 계시는가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불리아는
황제 가문의 이름입니다. 황제 가문. 그러니까 우리가 영조, 세종 이렇게 임금에게만 붙이는 이름들이 있듯이 황제 가문에만 나타나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가문에 있는 기독교 개종한 사람 암블리아와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의 가문의 이름들을 쭉 조사했는데 보니까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뜻은 크고 많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복된 이름인데 그런 자에게,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 정반대입니다. 노예들에게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뭐 돌쇠 그러면은 벌써 그건 노예죠. 노예는 성이 없으니까. 우르바노 하면은 당시에 이 우르바노라고 하는 이름은 주인들이 아주 말 잘 듣는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이 우르바노예요. 그래 황제 집안의 식구나 그런 노예 출신이나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귀족 가문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이 양반 무슨 이 대감댁 무슨 뭐 원님집 이런 식으로 하듯이 양반의 가문에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을 차별 없이 귀천의 차별 없이 사도 바울은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보내면서 저분은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부를 가졌으니까 앞으로 유익할 것이다. 그분에게만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분이라도 사회적으로 좀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한 분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이 피를 똑같이 보내듯이 사도 바울은 황족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똑같이 묶어서 문안하는 거, 이게 거룩한 인사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그 승동교회에 목사님 이재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고종 임금의 사촌이었습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양반과 그리고 양반이 아닌 일반 평상에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시대예요. 더더욱 백정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 뒤에서 백정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벌써 복장을 보면은 몸에 이 짐승을 잡은 뭐 그런 피라든지 냄새 같은 거 그게 옷에서 배이지요. 지금처럼 의복이 아주 이렇게 많은 시대도 아니고 특별히 옷이 부족한 시대에 그분은 그거 입고 작업도 하고 그거 입고 교회도 나오는데 그분이 교회 오니까 설교를 하시다가 뛰어나가서 우리 형제가 왔다고. 고종 임금의 사촌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가장 천히 여기는 백정 직업을 가진 자에게 뛰어나가서 형제가 왔다고. 이건 한국 교회사의 참 아주 빛난 보화와 같은 그런 이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시련을 이긴 분들을 기억하면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인정함을 받은, 이 도키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나온 금이나 은을 재련소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순금순원이 되면서 재련하는 많은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름은 특색이라는 뜻인데요, 그 자에게, 그리고 아리스토볼로의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하라. 왜 이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이라 그러는, 아리스토볼로라는 것은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아그리빠라 임금인데, 이 헤롯 임금의 손자인 이 아리스토볼로는 어릴 때에 로마에 가서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황제들끼리 귀족들끼리 모이는 학교 가서 동창생을 이루어가 크면은 그분들 가운데 임금도 나오고 임금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이 아리스토블로는 친구가 될 정도로,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속한 노예들은 주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황제의 집안으로 이게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예들끼리도 이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황제 집안에 우리는 노예였는데 너는 황제 친구 아리스토블로의 그 집안의 노예인데 너 주인 죽고 이리 왔어? 이분들 노예들 아주 상처를 받고 그러겠지. 그래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삶의 주인도 죽고 또 옮겨져 가지고 이 집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시련 가운데 믿음이 단련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들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과 그리고 12절에 나기스의 가족 중에 했는데 나기스는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했는가 하면은 노예인데 황제 티벨리우스의 황제의 노예였는데 워낙 권모술수에 뛰어나니까 황제가 자윤으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먹덜먹거리며 항상 황제 이름을 대니까 그에게 줄을 대려고 아예 그냥 하는데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네로가 임금이 되었을 때 네로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나기스 집안을 쳤습니다. 그래서 나기스를 처형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네로의 모친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기스 집안의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 엄청난 혹한 찬바람이 몰아쳤는데 그래도 신앙 잃지 않고 혹한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킨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 지나면서 때로는 그렇게 믿었던 직장이 흔들거리고 또 전직해야 되고 그러면서 받는 상처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문안처럼 성령님이 친히 안부를 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네 번째에 주 안에서 12절 수고한 현재 시제인데요. 지금도 수고하는 두루베나바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이게 귀족들의 집에서 나오는 딸들의 이름입니다. 화롭게 생활하다 하는 귀족들의 이름에서 나오는 두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두 자매 문안하라. 젊은 날의 두 자매가 참 충성스럽게 교회에 생선이 가운데 토막과 같은 나이에 충성 봉사하는 이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했는데 이건 좀 우리말의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난날에 많이 수고한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댁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 보고 원산댁, 평양댁, 의주댁 하듯이 페르시아 댁, 그분은 젊은 날에 많이 수고했다. 지금 수고하고 있는 두루베나나 두루보사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젊은 날의 생선이 가운데 토막 같을 때에 하나님께 수고 많이 한 사람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삼배의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내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세월을 잘 분별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해라 하고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생선이 제일 꼬리 같은 거 이제 그냥 말라 빠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 두 자매 그리고 그 페르시아 때 참 그분들은 늘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있었어. 교회를 위해 참 헌신 많이 했어.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했지. 아이 그분들 지금 잘 계시는지요? 하고 지금 이렇게 문안한 마지막에 5절 다섯 번째 영적으로 존경할 가정인데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룻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곤대 어머니라. 알렉산더와 룻보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사가 창을 얻게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차출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알렉산더 룻보인데, 룻보라는 뜻은 빨간 머리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머리의 그런 이름인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빨간 머리라서 부모님이 얘는 룻보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인데 신앙의 명문 가정이죠. 그의 부인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룻보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요, 영적 어머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늘 수고하고 돌아오면 참 수고 많이 했어요. 하얀 머리에 그분이 교회에서 어머니처럼 자상하고 수고한 사람 다 일일이 그냥 이렇게 보다듬고 했던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이 지금은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로서 교회에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는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그 룻보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인데 그분에게도 문안 인사 꼭 전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기억으로 우리가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겠습니까? 좋은 기억으로, 좋은 인사로 주 안에서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